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8번에 걸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배경으로 말씀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산은 어디 산일까요? 그것은 앞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곳,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곳, 그게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 아, 갈릴리 지역의 산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위 말하면 도시예요.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정치인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기관이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갈릴리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지역인데 여기에는 누가 주로 사느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어디다? 갈릴리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갔다 했을 때 산은 갈릴리 지역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모였어요? 무리를 보시고 돼 있죠? 무리를 보시고. 아, 그러니까 여기 무리는 어떤 무리겠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주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대요. 제자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를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기 무리들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말씀을 좀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 여기 심령이 뭘까? 여기 한자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심은 마음이고 영은 영혼이에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8가지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신체가 연약한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 그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이 돈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위축이 되죠. 아,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능하다고 자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함과 동시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것을 영적 가난.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없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네. 그죠? 우리는 누가 복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하는 사람, 남들 앞에서 떳떳한 사람, 이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가면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도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병들고 연약하고 죄인 취급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누구에게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죠? 그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혹은 정말로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이 뭐냐면은 아주 그냥 슬퍼하면서 그야말로 통곡한다 그럴까? 마음을 쥐어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애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애통할까? 무엇을 그렇게 애통할까? 그게 중요해요. 아니, 애통하는 것이 뭐가 복이 있어? 근데 애통도 참말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슬퍼할 때에 슬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슬픈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은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애통해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서 저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그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는 무슨 뜻이냐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악에 대해서 길이 참는 사람. 다시 한번요. 온유가 뭐냐?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유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 길이 참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때요? 떵떵거리며 큰소리 치는 사람이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말로 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그냥 참기만 하는 사람, 그런 고통만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표현을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은 유업이에요. 유산이에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 마음도 즐겁고 평안하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는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혹은 의롭다 할 때의 의는 올바름. 그럼 여기서 의에 줄이고라고 했을 때에 그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 혹은 부조화,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배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어서 배부른 음식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 그래서 그래, 역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져.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것을 여기서 배부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여서 참으로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사 영적인 만족함으로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조롱당하는 사람 혹은 궁핍한 사람, 이 사람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긍휼히 여긴다 혹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롱당하는 사람, 궁핍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전혀 긍휼히 여김 마음이 없다. 그것은 마음이 메마른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긍휼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또한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뭘 얘기할까? 내 몸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의 중심이 바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감정과 욕망과 열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감정과 욕망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복인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래요.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 우리 모두에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올바름을 위해서 받게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름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11절에서 또 설명을 했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욕을 하고 곧 모욕을 주고 박해 곧 핍박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곧 이것은 너희를 비난할 때에 그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복이 있을까? 10절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을 12절에서 또 설명을 했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받고 그 다음에 비난받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뭐가 있다? 상이 크다.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선지자를 예를 들었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상을 받고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 되어지고 하늘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며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복된 생각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 복된 생각의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해 가지고서 죄 짓는 것보다 내가 비록 건강하지는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성결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복의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 혹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